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면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명화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이제 한 해가 정말 이제 맞춰져 가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김태두 목사님께서 주일 낮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요. 사실 오늘이 저는 2025년 마지막 낮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던 것 같습니까?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주님의 회복 많이 누리시는 한 해 되셨나요? 아무도 안 누리신 것 같은데, 네.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주님의 많은 회복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올해 표어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표어 기억나세요? 옆에 딱 컨닝하시면 돼요. 올해 표어 뭐죠? 맞아요. 회복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2025년 주님 안에서 정말 회복하는 한 해, 힘을 얻는 한 해,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예배에 집중하자라고 했었습니다. 돌아보면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감격을, 기쁨을, 그러므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복에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격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통한 기쁨을 누려야죠. 그리고 기쁨 가운데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주제 성구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시편 51편 12절이었습니다. 올해 성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구별된 자라고 스스로를 칭하지만 원래 마음은 잃어버리고 전통만 남고 형식만 남는
그런 껍데기만 남는 우리의 신앙생활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때로 삶일 수 있죠.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교회 봉사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기쁨은 없어요. 채워짐은 없고 소비만 되어지는 우리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에 나오지만 감격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점심에 메뉴가 뭘까 이런 생각밖에 없지요. 오늘 닭도리탕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냄새 맡으시면서 배고파 이렇게만 예배가 언제 끝나나 이런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요? 마음으로 떠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그저 종교 활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그렇게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내적 상태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29장 13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는 예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계속적인 공허함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형식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지난주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야.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으로 알게 된다고, 경험하게 된다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대상,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넘어뜨리려고 했던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지금 주님은요, 그들을 향해 그들의 삶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 제사장들 특징이 뭡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또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죠. 주님이 그들을 향해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본질을 놓치고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거야. 너희들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주인 되어 너희 삶을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 아니야 라고 지금 되묻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진 종교성으로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들을 높이죠.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살고 했던 그들의 태도를 콕 집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희들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계속 그런 패턴이 반복되어지죠.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을 듣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불편해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대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어떠한 답도 달 수 없게끔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모의하잖아요. 저 예수를 어떻게 해서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조용히 시킬까? 그게 그들의 문제 아닙니까? 정작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 토론에서 지게 되니까요. 주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아무런 말씀도 할 수 없으니까 그저 뒤돌아서 죽일까를 의논하는 것이 그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요, 자신들이 얼마나 외식이 가득한지, 사실은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제일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사실 나도 아는데 그거 콕 집어서 말하면 더 막 화가 나잖아요. 저만 그래요? 저 뚱뚱한 거 아는데 이 뚱뚱한 것 이러면 더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의 깊은 심령을 불편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도 어때요?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갈라놓고 찌르고 갈라놓으니까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요,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요, 우리를 참으로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원하세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세요? 진짜예요? 근데 왜 안 불편해 하실까요? 나 잘 살고 있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이것도 기억 안 나시면 어떡해요? 오늘은 반드시 누군가가 화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말씀과 다르게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살 얘기 계속 하는데, 여러분, 이제 저희 애기들이 저보고 살 빼래요. 아빠, 살 빼면 더 멋있을 것 같아. 살 좀 빼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 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그냥 먹고 싶은 욕심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운동해야 되는 그 내 삶의 패턴을 바꿔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에 날마다 타협하고 지거든요. 어제도 새벽까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출출해져가지고, 아이고, 아내가 보고 있는데, 편의점 가가지고 또 과자 한 봉다리 사가가지고 커피랑 그 과자랑 먹으면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이러니 내가 무슨 살을 빼겠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해지려면요, 나를 깎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면요, 그 말씀에 맞춰지려면요, 그 말씀과 다른 내 삶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쪽으로 가라시는데 내 육신은 이쪽으로 가요.
그럼 바꿀 때 어려움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때로 기분도 나빠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불편함을 겪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하나 선생님들 있지만 오늘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다음 주면 아동부 예배 마지막이야. 우리 아동부 어하나로 전환될 거예요. 이랬더니 한 녀석이 탁 손을 들더니, 목사님, 어하나가 없어지고 아동부가 계속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이요. 다른 애가 아니고 제 아들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왜? 이랬더니 암송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얘들아, 암송이 물론 힘들어. 그 집에서 애들이 맨날 암송해서 검사 맞거든요. 그게 불편할 수 있는데 얘들아, 그 말씀이 너희들을 바꿀 거야. 그 지금의 불편함이 너희들의 삶을 바꾸고 너희들의 신앙을 바꾸고 그 말씀이 결국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힘들어도 좀 해야 돼 얘들아. 선생님들,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고 있어. 바뀔 거야.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들이 힘들어도 이렇게 따라가야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해보는 겁니다. 말씀이 정말로 그 아이들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집에서 묵상하는 그 말씀들이 그 아이들의 심령이 와서 그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그 아이들의 신앙을 바꾸고 그 아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매일 말씀을 통해서 준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불편했으면 좋겠다. 화가 났으면 좋겠다. 막 설교 중에 나 못 사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진짜 화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막 변태가려가지고, 막 여러분들 괴로워하는 모습 보고, 좋아!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요, 막 괴로워요. 저도 제 설교를 볼 때마다 좀 힘든 게 있습니다. 제 설교는 사실 그 새 가족한테 되게 어려운 설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해하고 말고가 아니라 내용이 어렵죠. 제 설교의 대부분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삶이 변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힘들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사실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예수님께 맞춰야죠. 용서해야죠. 사랑해야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닌가 보네요. 저도요, 막 그런 설교 가끔 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고쳐지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얻고 삶이 형통해지고 막 이렇게 되기를 정말로 됩니다. 이런 설교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뭘 경험해요? 예수님은 어떤 길로 계속 걸어가세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세요.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끊임없이 핍박받다가 죽어가는 삶을 바라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삶에는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도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바른 지침이 중요해요. 내비게이션의 역할이 뭡니까? 목적지로 온전히 가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길 치여가지고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다가도 틀려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가세요 그런데 먼저 꺾어가지고 돌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설명해줘요? 띠릿,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다른 경로로 다시 안내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인 거죠.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망의 길로, 내 인생의 주인의 길로 걸어갈 때마다 삐빅, 경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 역할이 뭐예요?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달해 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죠. 여러분도 그거 하라고 저를
담임 목사 세워주시고 위임 목사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한 30분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책 많이 봐요. 수많은 설교들을 듣습니다. 막 머리가 터져라 가랍니다. 어제도 새벽 1시 넘어서까지 원고를 붙들고 막 썼다가 지웠다가 이 문단을 드러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성경을 찾아봤다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렇게 그 번역기 돌려가지고 영어 성경도 봤다가 원어 성경도 봤다가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설교는 이거밖에 못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지도가 중요하거든요. 그 말씀의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깨닫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경로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돼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없습니까? 듣고 아우 좋았어, 쟤는 고생하네, 난 돌아가자. 여러분 이러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죠.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내 삶에 적용시키기 전에 한 단계를 더 거치죠. 내 생각으로, 내 상황으로, 내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재단해 봅니다. 그리고 해볼 만하면 살아내죠. 안 되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그 말씀을 거절하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적용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입에 써도 순종해야 됩니다. 불편해도 순종해야 됩니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순종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말씀을 나의 욕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 삶을 말씀이 인도하게끔 만들어내는 삶이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아니요, 그 전에 불편해져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보면서도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누구는 주님을 배척하는 거죠. 오늘 등장하는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이죠.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선 본문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예수님께 와서 세금 내는 문제로 주님 앞에 질문했죠. 그리고 사두개인이 주님께 와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질문했습니다. 그 세금 묻히는 문제가 뭡니까?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의 대답을 보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질문했던 그 바리새인들 있죠. 그 헤롯 당들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다면 그런 질문조차 안 했을 겁니다. 그게 무슨 고민할 거리입니까? 라고 지금 서기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과 모든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그
자신이 속한 그 바리새인들 이야기죠. 서기관들 이야기죠. 장로들 이야기죠. 제사장들 이야기예요. 사두개들 이야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종교성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씀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모두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그 세력에 속한 사람이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는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끝내시려는 성전 중심의 예배가 곧 마쳐질 것임을 서기관이 또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성전에 드리는 모든 예배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깨달음 아닙니까?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그가 지혜 있게 대답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주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예? 멀지 않았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했습니까? 멀지 않았다라고 말했죠. 그럼 가진 거예요? 아직 덜 가진 거예요? 덜 가졌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고 깨닫고 그쳐버리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또다시 그 서기관에게 중대한 질문과 진정한 고민을 남기신 셈이죠.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의지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에게 비로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자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뭐라고요? 회개라고 말씀하시죠. 회개는요,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하면 유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네가 들었냐? 깨달았느냐? 그럼 네 삶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식에서, 질투에서, 자기 숭배와 자기 이익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네 삶에서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이해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 너무 많은 희생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사실 사랑은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할 수 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왜 저는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떨까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저도 제 안에 누군가를 향한 끊임없는 용서하지 못함과 분노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어릴 때 저를 괴롭혔던 그 누군가를 떠올리면 지금도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내고 싶지 않아요. 물론 살아낼 수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경위는요,
누군가가 정말로 목숨을 바쳐가며 그 복음을 사랑으로 전해준 이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빚이 뭐라고 하나요? 사랑의 빚 외에는 나는 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 사도 바울이 받은 사랑의 빚이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달려주신 사랑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합니다. 나에게 원수같이 대하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아서 성벽 밖으로 던져버리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깨어나요. 그리고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가능해지냐면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드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요, 아직 나는 예수님을 조금 덜 사랑해서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두렵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말씀에 나를 뛰어들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는 기간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는 자는요, 그 사랑을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그 사랑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갚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나도 그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지금은 죽을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게 정말로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죠.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드려지는 성탄의 예배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 자신을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삶에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